안녕하세요. 신학개론 대강좌. 오늘은 34번째 강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2부에 나타난 2항의 83문 서원에 나타난 기도에 대한 17가지의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학대전의 이 구성이라든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간은 신학대전 전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첫 번째 17번의 그 기도에 대한 질문 중에 첫 번째가 기도란 욕구 능력의 활동인지 혹은 지적 능력의 활동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신학대전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대로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질문은 기도를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또 기도란 세 번째 종교 활동인지, 그렇죠? 기도란 하느님께만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다섯 번째 질문 기도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청해야 하는지, 또 여섯 번째 질문 한시적인 것을 청해야 하는지, 일곱 번째 다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또 여덟 번째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기도문이죠. 주님의 기도의 7가지 청원에 대해서 또 적어놓고요. 또 아홉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쭉 나오다가 이제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12번째는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해야 하는지, 13번째는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지, 14번째 질문은 정말 기도의 시간이죠.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하는지, 15번째는 기도의 효과가 정말 있는지, 16번째 기도 공로적인 것인지, 이렇게 저렇게 이제 17개인데 오늘 16가지 이제 몇 가지는 이제 뺐습니다만은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도 신학개론 34번째 강좌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2부 2항의 83문의 서원에 나타난 17가지 기도에 대한 질문 중에 오늘은 8번째 질문이죠. 우리가 유용하게 많이 이제 기도하고 있죠. 주님의 기도의 7가지 청원에 대한 것을 신학대전 나타난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인데요. 주님의 기도에 대한 7 청원에 대해서입니다. 질문은 주님 기도의 7 청원에 대해서인데, 이 아홉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일반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7 청원들이 적절하지 못하게 구성된 것 같다. 반대를 먼저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러한 어떤 것을 위해 청하는 것은 헛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논지를 합니다. 그런데 루카복음 1장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시다에 따르면 하느님의 이름은 항상 거룩합니다. 또한 시편 주님 당신의 나라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에 따르면 그분의 나라도 언제나 영원합니다. 또한 이사야서 46장 내 모든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에 따르면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라고, 그분의 나라가 오라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하고 제1반대를 적어놓고 있어요. 신학대전에서. 두 번째 반대는 이렇습니다. 두 번째 반대는 그 밖에도 선을 얻기 전에 악에서 먼저 물러서야 한다. 선을 막 달라고 하는 거 얻기 전에 악에서 물러나라. 이런 반대의 논지죠. 따라서 악의 제거와 관련된 청원들보다는
선을 얻는 것과 관련된 청원들이 먼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하는 거죠. 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것이죠. 예, 악을 먼저 제거하고 죄를 짓지 말고 그 다음에 청을 청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대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 밖에도 어떤 것을 청하는 것은 그것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데 하느님의 탁월한 선물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7 청원들은 성령의 선물들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제시된 것 같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네 번째 반대도 있어요. 네 번째 반대에 대한 논지는 이렇습니다. 그 밖에도 루카복음 11장에서 명백하듯이 루카에 따르면 주님의 기도에는 5가지 청원만 있습니다. 따라서 마테오에 따라 볼 때에 마테오는 7가지 청원을 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하고 이제 적고 있어요. 이 주님의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루카복음 11장 3절에서 4절, 루카복음은 상당히 짧게 주님의 기도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마테오복음, 좀 아까 말씀드렸죠? 마테오복음에서는 좀 길게, 거의 우리가 매번 기도하는 주님의 기도 내용이 거의 다 나와요. 그렇게 길기 때문에 네 번째 반대의 신학대전 논지는 마테오는 5개를 청원했고, 루카는 5개를 청원했고, 마테오는 7개를 청원했는데, 이 7가지 청원은 필요 이상일 것이다 하고 반론을 내세우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기도를 여기 논지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설정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에 대해 충분히 반대가 된다 하고 적고 있어요. 먼저 말을 해야 할 것은 이것인데 먼저 말해야 할 것을 대답하겠다 하고 써 있어요. 봅시다.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올바르고 적절하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 들어있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욕구를 하느님 앞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옳게 욕구할 수 있는 것을 옳게 청한다는 거죠. 청한다. 그런데 주님의 기도 안에는 우리가 옳게 욕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청원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욕구해야 하는 것들의 질서도 또한 들어있다. 이렇게 이 기도는 우리에게 청하는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애정이 취해야 하는 모든 방향에 대한 정보까지도 제공해 준다 하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욕구의 첫 번째 대상이 목적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대상들은 목적의 방향 지어진 것들입니다 하고 적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이시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애정은 2가지 방식으로 발산된다.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원하는 것이다. 또 다른 방식은 그분의 영광을 향유하기를 원함에 따라서이라는 거죠. 첫 번째 방식에는 바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두 번째는 그분의 영광을 향유하기를 원함에 따른 것이라고 했죠. 첫 번째 방식에는 우리가 하느님을 그분 자체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해당한다는 것이고, 반면 두 번째 방식에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해당된다. 이것이 첫 번째 청원인데
이 첫 번째 청원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소서라는 이유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청원으로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청한다. 반면 두 번째 청원은 당신의 나라가 오소서이다 라고 적고 있는데, 이 청원으로 우리는 그분 나라의 영광이 오기를 청한다 하고 적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따라갈 만 하십니까? 저도 한 땀 한 땀 제 사족을 넣지 않고 이걸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처럼 읽어드리는 것에 이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잘 들어보셔요. 그런데 방금 언급한 목적에 어떤 것은 우리를 두 가지 방식으로 인도한다. 첫 번째 방식은 그 자체를 통해서이다. 또 다른 방식은 우연을 통해서이다는 거죠. 먼저 그 자체를 통해서 유용한 선은 우리를 목적으로 인도한다. 그런데 어떤 것은 지복의 목적을 향한 길에 두 가지 방식으로 유용하다. 한 가지 방식은 직접적이고 주된 방식이다. 이 방식은 하느님께 순명하면서 그 공로로 우리가 상급으로 받는 지복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한다. 다른 방식은 도구적이고 마치 우리가 상급을 받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프로바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구절은 매일 취하면 인간에게 유익이 되는 성사의 빵, 이 빵으로 다른 모든 성사들도 의미하는데, 이 유익이 되는 성사의 빵으로 이해되기도 하고 빵이라는 개념으로 음식의 모든 충분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육신의 빵이 된다고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로니무스 성서학자죠. 예로니무스가 설명하듯 성체 성사는 가장 주가 되는 성사이고 빵은 가장 주가 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마테오복음의 초실제적, 다시 말하면 즉 가장 주가 되는 이라고 쓰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한번 여러분들 이제 환기를 더 이렇게 주의를 더 돋구기 위해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기도해 볼까요? 7가지 청원인데요. 전반부는 하느님에 대한 청원,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청원이에요. 전반부 하느님에 대한 청원은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는 3가지 청원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게 해달라는 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는 것이죠.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다음에 아버지의 뜻, 이 3개가 이루어지게 되려는 3가지 청원이고, 후반부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청원을 얘기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의 문제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 속에 해달라는 거 4가지. 이것이 우리 인간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 이 항목에서 하나하나 반대를 4가지를 하고 그 반대에 대해서 또 계속 설명하면서 이 7가지 청원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다. 계속해서. 반면 지금까지 이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우연을 통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의 상대적 개념이 우연입니다. 있어도 되고 안 되는 없어도 되는 거 우연인 거예요. 우연적 존재와 필연적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 자체를 통해 살아가는 것은 아마 반드시 필연적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인간에 대한 것,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그 청원 세 가지는 그 자체를 통해서 필연적인 청원일 거고, 우연을 통해서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필연적인 것은 하지만 우연적인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청원을 주신다는 그런 해석일 것 같아요. 우연적인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반면 우연을 통해서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는 지복으로 인도된다. 지복은 비시오 데이라고 해서 하느님의 비전, 지복직관이라고 하잖아요. 지복직관, 지복, 복을 알고, 직관,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 하느님의 축복을 알고 직관, 살펴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죠. 최고의 우리가 하느님 앞에 갔을 때의 그 축복의 내용을 얘기하는 지복직관이 우리의 목표죠. 하느님 앞에 가서 하느님을 바라보고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콜라 신학의 가장 최고의 신학의 목적은 지복직관이에요.